세상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성경을 알아야 인생이 이거구나가 확실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기념하는 부활주를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역사는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세계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세계, 그 두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부활 이후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들어갔는데도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세상, 이전 세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것은 듣고 우리가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되면 우리 인생 안에 진짜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은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었고 야 저거구나. 그걸 알고 그리로 지금 그렇구나. 그런데 여전히 이미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전에 그런 죄와 죽음의 지배하는 그 세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그리로 마음이 확 열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다가 또 그런 감각은 사라지고 또 다시 긴가민가해지고 또 다른 게 그 안에 들어와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다른 것이 막 이렇게 마음에 갈망이 되고 두 가지 차원인 것입니다. 두 가지 차원. 하늘의 차원, 땅의 차원. 영혼의 차원, 시간의 차원. 영의 차원, 육의 차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하늘의 차원, 영혼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고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이해도 어렵고 실제적인 살아가는 삶도 어렵고 말하자면 두 영역이 걸쳐 있으니까 어떤 때는 하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서 내가 사는 게 분명해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가 그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어떤 때는 이 땅이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고 우리의 시간,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앞으로 뭘 할 거고 하는 이 시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이끌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땅에 살고 있고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고 개인의 역사를 살고 있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하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들어오신, 영혼에서 이 땅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같은 땅, 같은 역사를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 안에 계시고 육체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근데 이제 뭐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하죠? 우리가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고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지만 뭐가 더 중심이어야 돼요? 영원이 더 중심이고 영원이 시간을 끌어가야 돼요. 하늘이 땅을 끌어가야 돼요. 영이 육을 끌어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끝내고 저 영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세상에서 영혼을 살고 이 세상에서 하늘을 살고 육체로 살면서 영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주목하는 것, 보는 것,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보는 것이에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나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심해져요. 굴곡이 심해요. 밤과 낮, 겨울과 봄, 이렇게 굴곡이 너무 심하고, 좋은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때에 대한 기억보다도 힘든 것에 어떤 눌림이 더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너무 버거워요, 버거워. 석가모니가 얘기한 대로 인생은 고통, 쓴 거, 힘든 거, 그게 오히려 인생의 실상에 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에 고통이 왔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정죄,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인생을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잘 나가는 의사, 변호사이든 간에 그는 여전히 육체이고 그는 죄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차이가 뭐냐면, 물론 보이는 것도 좋죠. 이렇게 봄날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얼마나 이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게 많아요. 음악도 좋고 그림도 좋고 영화도 좋고 뭐 인생이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살다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이 찾아와요. 그냥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고 나쁜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꿈을 꾸고 아무리 노력하고 뭐 해도 결국 그야말로 꿈이지 그 현실의 그 고통스러움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현실 역사와 문학이나 이런 예술이 말하는 그 꿈, 비교하면 어떤 게 나은가요? 꿈이 낫잖아요. 예술은 훨씬 좋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그게 보이는 것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 또한 씨름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힘든 일도 또 찾아오고 잘한 일 있으면 또 못한 일도 찾아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고 이건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국은 그리로 끌고 가리라고 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보는 여러 사회의 모습들, 우리 국가, 이 세계 문제들, 이것은 사실 너무 우울한 게 많고 너무 걱정되고 불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새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비관적인가요? 낙관적인가요? 비관적이고 낙관적이에요. 한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관적이에요. 현실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문학이나 예술에서 꿈꾸는 걸 그냥 현실에 가져와 가지고 마치 그것을 잃어보면 바뀌어질 것이냐. 정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그냥 현실에 대입해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비관적이구나. 인간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구화되어 있잖아. 서구화. 근데 서구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서구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오늘 과학기술 문명이 만들어지면서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낙관성, 낙관. 진보의 이념이에요. 진보하리라. 그래서 과학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꾸고 엄청난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몰라요. 여러분, 가장 큰 서구인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까지 이전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그런 환상을 사람들한테 불러 넣어준 게 공산주의, 막스의 이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 막스의 이념을 계속 붙들고 있어요. 서구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 자체를 구분하고 하는 그 구분 자체를 폐기하고 모든 성이 가능한 그런 아주 이상한 사회를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있죠. 인생은 하나님 없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인생의 실상은 비관이에요. 죄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뭐가 진실인가요? 인간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인가요? 못한다는 게 진실인가요?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게 진실이에요. 오늘날 정치인들,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일까요? 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에요. 기독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은 그 환상을 버리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 인생은 비관적이야. 그런데 비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낙관적이지 않은데 비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비관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엄청난 비관이잖아요. 그런 악한 세상을 만난 것이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당하신 거잖아요. 엄청난, 얼마나 악한 세계입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새로운 낙관주의,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낭망되고 자신이나 주변에서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보이는데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환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있으니까 인생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다르게 보이고 우리 가족들도 다르게 보이고 걱정되는 이 사회도 다르게 보이고 그동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뭐 계엄해도 걱정, 탄핵해도 걱정, 조기 대선도 걱정. 모든 게 다 걱정이에요.
인생은 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올 초에 그 신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화.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신화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귀가 가려운 스승들을 많이 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해요. 이 오늘날의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세상의 이데올로기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 못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잘 보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확실해져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어떻게 죄인을 벌하시는지, 어떻게 의인을 위하여 그가 일하시는지 성경의 역사가 읽혀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들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재미난 이야기들 많잖아요. 넷플릭스 드라마 많잖아요. 그런 얘기보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성경에서 인생을 배워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사실 서구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똑똑해졌었는데 이 성경을 떠나니까 엄청 미련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미련하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서구를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가 서구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 똑똑하다고 철학하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철학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차원이 이 땅으로 임해야 돼요. 영의 차원이 육안에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죽었던 세상이 살아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고쳐져요. 인간이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혼이 육을 바꾸지 못합니다. 혼으로서는 육을 바꾸지 못해요. 혼적인 것으로 인간의 지성, 지혜 이런 것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바꾸지 못하고 자본주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뭐죠?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그 육체, 우리의 자연인, 이것이 겉사람. 속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허락하신 새 생명.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안에 이 예수님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니까 정말 좋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육체를 쫓아 행하게 되고 육체를 쫓아 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에서도 이게 질서가 자꾸 망가져요. 육체조차도 이 혼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 혼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는 육체 자체도 온전해질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영, 혼의 차원을 넘어선 영, 여기서 영이라 하면 부활하신 예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뭐 불교의 영, 이슬람의 영 이런 게 아니고 자연적인 영이 아니고 여기서 영이라 하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차원을 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게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라는 것은 자연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인에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C.S. 루이스가 얘기한 바이오스가 조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속사람이라 해요.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두 차원이 있다 그랬죠.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예 속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뭐 혼이나 뭐 그냥 자연적인 영, 뭐 그것이 전부니까 그걸 가지고 인생을 뭐 유물론자로 살 수도 있고 관념론자로 살 수도 있고 뭐 예술가로 살 수도 있고 과학자로 살 수도 있고 뭐 사업가로 살 수도 있고 나름 인생을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 질그릇, 이 겉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속사람, 예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겉사람을 가지고 살았고 겉사람을 어떻든 잘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나가서 일도 하고 뭔가 이제 계획하고 사람들 만나고 가정도 꾸리고 겉사람이 우리 인생이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배를 지닌 질그릇 예수 생명 속사람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영이 성장하고 우리 영이 우리 인생 안에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속사람이 잘 자라서 아름답게 이제 자라려면 어떻게 되죠?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넘겨져요. 철저한 죽음이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려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만 그 부활의 생명에 온전하게 연합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얘기는 또한 예수의 죽음에도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이 있는 자가 예수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돼요. 말하자면 내 욕망으로 살던 것, 내 자아로 살던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갔어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도록 내 자아를 계속 부추기고 이게 범죄한 하와, 아담의 길이었어요. 육체의 욕망이 자신을 끌어가고 그리고 불순종의 생각이 그를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지내고 있어요. 이게 겉사람이 그냥 중립적인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사단의 종이 된 죄의 종이 된 그런 악한 옛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할 우리 내면의 문제예요. 마지막에 우리의 속사람에 성장하려면 우리 내면을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우리의 강한 죄의 권세, 이 자아라는 죄의 뿌리,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말하자면 내 스스로는 내면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가 석가가 소크라테스가 내면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름으로써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 그런 거는 인생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힘드니까 당신들의 육체 욕망을 마음껏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요 라고 말하는 프로이트, 막스, 니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죄에 매이게 하는 거지. 옛날의 방식이든 지금의 방식이든 겉사람, 육체와 혼으로서는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죄의 세력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바꾼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지고 철학자들 교만하잖아요. 스님들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입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망 포기합니다. 나의 주도권 주께 포기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형성됩니다. 속사람을 형성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겉사람으로 사는 사와 족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됐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 영적이라고 하는데 그 삶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 속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은 우리의 인격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아니 우리 죽을 육체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혼에 우리 지정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 행실에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 천성은 안 바뀌어. 성품은 안 바뀌어. 그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은 육체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육체로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인간은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죄의 종이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도 하실 수 없으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를 바꿀 수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생명이나 뭐 불교에서 하는 거나 공자가 하는 일이나 소크라테스 하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차이가 뭐 있겠어요. 예수님도 한 인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잘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그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 피조물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타나고 생각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고 표정에 나타나고 걸음걸이에 나타나고 일부러 내가 표정을 나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예쁘게 해줘야지. 나 이렇게 가능한 한 웃어야지. 가능한 한 화도 내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죠. C.S. 얘기한 대로 가장하는 것으로 할 수 있죠. 실제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지어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실제적으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전에 그런 책이 있었죠. 하나님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나. 뭐 그런 책들 보면 내가 모방하는 거랑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나타나는 거 다르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내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그냥 하셔가지고 나타나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고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주셔서 그냥 일어나는 거지. 마치 봄에 꽃이 필 때 여러분 그 튤립 어제도 제가 사진 찍었지만 튤립 오늘도 아침에 가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꽃 봄에 아름다운 그 수많은 꽃들이 그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의 솜씨죠. 창조주의 솜씨. 예. 예.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 겉사람도 낡아지고 다시 새로워져.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나태주 시인의 그 시처럼 다시 보면 예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안 예쁜데 자세히 보면 예쁘고 다시 보면 예쁘고.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적인 삶으로 외양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그거는 내가 이제 나타내자 페르소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면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꾸미는 게 아니고 화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것. 그게 나타남이에요. 이거를 열매라고 해요. 이걸 열매라고 해요. 16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 생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작용을 가져올까? 예, 우리가 아름다운 그 빛을 나타내고 향기를 나타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아가서 큐티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 주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그것을 칭찬하고 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어?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생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아까 두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하늘의 차원과 땅의 차원이 있어요. 땅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것도 거기서도 아름다움 추구하고 거기서도 도덕을 추구하고 윤리를 추구하고 뭐 그렇게 추구해요. 그런데 하늘의 생명이 근원이 되어서 나타나는 생명의 빛과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만들어낸 생명의 빛은 종류가 달라요. 여기 안에도 분명히 뭐가 있긴 한데 공자의 빛 안에도 소크라테스의 빛 안에도 막스의 빛 안에도 뭐가 있긴 한데 이 근원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건강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반하면 정직하고 성결하고 인격적이고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만 합니까? 그렇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지. 사람은 어때? 내가 이타적으로 살 때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타성이 그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줄 수 있겠지. 그러나 나의 이타성이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나게 하고 대조되게 하여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내가 정직한데 저기는 거짓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쪽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너 왜 나를 그딴 식으로 나한테 얘기해? 네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진실이라고. 속에 양심이 찔리니까 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한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에 의해서 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업을 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거나 너무 착하면 거기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나? 돈 제대로 벌 수 있나요? 어때요? 잘 못 벌죠? 그들 정도의 적당히 타협을 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무 깨끗하고 도덕적이면 그게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원래나 경제나 정치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영역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원래 경제는 원래 정직하게 해서 제대로 일한 대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경제나 정치나 다 불의하고 부패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부정선거 때문에 이 나라의 위기를 생각하는데 진실을 얘기를 하면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실에 대해서 중요하시지 않고 진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피해가 되니까 진실한 게 자기한테 피해가 되니까 어떻든 그걸 공격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져가지고 그 속사람으로 이제 다른 사람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행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고난이라는 것, 싸움인 것입니다. 체제 전쟁이라는 것,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필연적이에요. 어떤 체제의 전쟁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믿는 영적인 사람과 세상 나라 가치를 추구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체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체제에 속해서 살 거냐? 사람들의 체제에 속해서 살 거냐? 하나님의 체제는 사람들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는 너무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음란물 봐도 괜찮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욕하고 뒤에서 음해해도 그런 것 별로 괜찮은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은 사회. 그런 것이 요즘에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 평등 사회예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평등한 사회. 일하는 사람이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나 평등한 사회. 공부한 사람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돼. 너도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부정직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차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이 그런 질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계속 유도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교만,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속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겉사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과 상관없어요. 뭐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진보진영이든 보수당이든 상관없어요. 누굴 따르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리 내가 보수적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싸울 거야 해도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안에서 다른 체제에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가들은 공산주의자들과 반대편에 있습니까? 같은 편에 있습니까? 반대편에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나 사실 그들은 같은 편에 있는 거예요. 다 사단 편에서 각기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같은 편에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같은 편에 있고 서로 싸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체제 전쟁은 보수 진보의 싸움이 엄중하게 말하자면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체제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돈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냐. 거기에 체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 어디 가든지 사실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근데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켜야죠. 고난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어디 편에 속했는지.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어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환난이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경한 것이라 그랬죠.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것. 경하다는 말은 이걸 우리말로 그냥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환난에 가벼운 것이. 가벼운 것이 환난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잠시 만나요. 근데 그럴까요? 실제적인 것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환난이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무겁게 길게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가벼운 것으로 짧은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에 C.S. 루이스 책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영광의 무게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알게 되면 그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싸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움받고 모욕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게 그렇게 별로 그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거운 어떤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커요. 조금만 뭐 아파도 너무너무 크게 지금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다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 이게 바로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싸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겨움조차도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를 누르지 않게 된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거는 것이고요. 또 저기서 싸움을 걸어올 때 우리가 싸움을 싸우면서 더 성결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군인이 싸움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진정한 군인은 싸움을 좋아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이 발휘되고 강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세상과 싸우는 싸움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이루게. 그러니까 그 싸움 안에 이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 안에. 그 고통 안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통을 이 세상 걸 추구하는 사람은 가능한 고통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고통이 없는 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이제 부를 얻으려는 사람이나 세상 권력을 얻은 사람들 다른 거 빼앗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그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 받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바꿔요? 영광을 위한 하나의 재료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나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 전쟁에서 이겨집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약하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영의 차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차원으로 살지 않고 영의 차원으로
육체의 차원을 다시 사는 거예요. 영혼의 차원으로 시간의 차원을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차원으로 땅의 차원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시간을 살지만, 하늘이 땅에 임하고 영혼이 시간 안에 들어와서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는 것. 애벌레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비로 그걸 뭐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탈피.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벗고 정말 자유로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 애벌레와 나비의 차이처럼, 군뱅이와 매미의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힘겨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환되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배로 만들어지는 그런 잡석에 쌓여있던 것들이 보배로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지만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넘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예수 생명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로 일어나는 수많은 싸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